오래전에 봤던 영화 중에 도망자라고 하는 해리슨 포드 주연의 영화, 손에 땀을 쥐고 이렇게 보았던 그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성공한 의사였던 이 주인공이 자기 아내를 살해했다고 하는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고 이제 교도소로 향하던 중에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를 잡으려고 하는 연방 수사관과 도망을 치는 이 주인공 사이에 쫓고 쫓기는 그 아주 이 과정에서 나중에 이 사람이 결국은 진범을 찾아내고 자신의 결백을 입증한다 하는 대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과정 자체가 아주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도망을 가는데 변장을 하고, 원래 이게 영화 초반부에 보면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이 상류층 아주 고상한 이 사람인데 그냥 화장실로 뛰어들고 변장을 하고 염색을 하고 수염을 깎고 막 엉망진창에 하수구를 기어다니고, 그래도 피할 데가 없어요. 피할 데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의 도망자를 보게 됩니다. 사무엘서의 주인공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는 그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을 죽이고 한순간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이 다윗이 갑자기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졸지에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울이 개인적으로 죽이려고 2차례 시도를 하고 그게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암살단을 보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사무엘서 20장에 보면은 이제 많은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제거하기로 공식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이제는 다윗이 더 이상 고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치게 되고 앞으로 많은 세월을 도망자로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찾지만 어디로 피할 것인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광야에 숨고 때로는 주변 나라로 도피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 광야의 도피 생활이 적어도 한 10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인생의 위기를 당할 때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내가 어디로 피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이 초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첫 번째 피난처로 삼았던 데는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이 대적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 지역입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평소 그와 적대 관계에 있는 적지를 향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우선 이스라엘 나라 안에는 발붙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 적군 지역인 블레셋 땅이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에게 몸을 의탁하고 용병으로서 살아가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잘한 선택일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아마도 충분한 어떤 시간과 기도를 한 후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 엉겁결에 블레셋 지역으로 뛰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쫓기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블레셋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었어요. 영어의 속담에 보면은 후라이팬에서 튀어가지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 하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후라이팬에다가
뭘 하나를 갖다 이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막 뜨거워가지고 탁 이놈이 도망을 갔는데 불 속으로 튀어든 거예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가 블레셋 지역에 발을 디디게 되었을 때 아기스의 신하가 대번 그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유명한 잘 알려진 인물이지요. 블레셋의 자랑거리였던 골리앗을 죽인 인물이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블레셋에게 여러 차례 패배를 안겨준 그런 장본인이 아닙니까? 그런 다윗이 버젓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 도시에 나타났으니까 사람들이 잠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다윗을 보면서 이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도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가슴이 뜨끔했어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매우 두려워하였다.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잘못 왔구나. 이거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호랑이 굴로 뛰어들었구나. 그래서 다윗은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미친 사람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아기스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대문짝에 막 끄적끄적 이렇게 글씨를 쓰면서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이렇게 수염에다가 막 흘리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 수염이 명예의 상징입니다. 갑자기 글씨를 보고 해를 바라보고 이쪽이쪽 웃더니 갑자기 미친 사람 행세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참 이렇게 아기스가 그걸 보다가 그를 쫓아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이런 사람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 하게 하느냐. 신하들을 책망합니다. 참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지요. 다윗이 없어도 블레셋 가드에는 미친 신하가 많이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놈까지 데리고 왔느냐. 여러분, 굴욕적인 이 광인의 연기를 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이게 처량하고 얼마나 곤고합니까? 그는 골리앗을 죽였던 민족의 영웅이 아닙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서 목숨을 살려야 될까? 안쓰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 골리앗을 죽이던 용맹한 다윗의 모습은 어디 가고 그 골리앗의 도시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앞에서 미친 자로서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가. 그 옛날 흥선대원군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좀 이상한 행색을 하고 살았던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의 고난이 극심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너무 다급하게 감정에 휘둘려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어요. 다윗은 두려웠던 거예요. 사울이 두려웠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피하여 도망간 곳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가까운 곳으로 갔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 기도가 없었어요. 다윗은 평상시에 참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인데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그냥 그 블레셋 지역으로 뛰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위기가 닥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자꾸 사람을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남의 눈치를 보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참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으려고 하니까 자꾸 상황이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은 이런 인생에 정말 절제절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적지에서 그의 삶을 기약할 수 없는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실수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이런 제목이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다윗의 많은 시편들 가운데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기스입니다. 아비멜렉은 그 어떤 그 왕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이름을 표시하는 그런 거죠. 다윗은 이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 찬양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도다. 이 비천한 몸이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를 건져 주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비천한 자, 고난당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 다윗은 정신이 반짝 들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 같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를 건져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다시 살려주셨다. 이 시편 34편은 이 블레셋 지역에서 위기에 빠졌던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건져주신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의 위기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지만 의인에게는 고난이만,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의인에게는 고난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그를 반드시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는 인생의 고난이 무엇이든 간에 다윗처럼 이런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피난처를 찾다가 잘못된 피난처를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윗처럼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21장의 그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블레셋 지역을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도망자의 이 발을 디딜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행선지로 선택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은 거기에서 떠나 아둘람 굴 속으로 몸을 피신하였다. 여러분, 생소한 그런 지명이지요. 아둘람이라고 하는,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다윗의 고향이었던 유다 베들레헴과 그가 도피를 하였던 블레셋 가드의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는 한 15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사람들이 많이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아마 양떼를 몰고 한 번쯤은 방문해 보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다윗은 거기에서 은신처를 찾은 것입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 있고 이제 그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거기에 가면은요 지금도 이 석회암으로 만들어진 그 큰 동굴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뚫려 있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 입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땅 밑으로,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동굴이, 그 다음 한번 이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라요. 하나 없어요? 예. 이렇게 보면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동굴이 밑으로 넓게 뚫려져 있고 또 이렇게 뭐 사방으로 연결이 돼 있고 뭐 정확하게 다윗이 있었던 데가 여긴지는 모르지만 이 뭐 공간이 제법 넓어요. 그래서 직접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적어도 한 600명, 700명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는 제법 넓은 이런 지역이 이거 다윗이 알고 있는 지역이죠. 여기에 다윗이 이제 몸을 피하였다. 자, 다윗은 이 고향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몸을 숨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뭐 어디에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맨 먼저 하신 일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였었어요. 먼저는 자기 가족들, 형님과 부모님과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다윗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벌써 가족들 자신이 신변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사울이 그 다윗의 가족을 죽이고 인질로 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합류를 하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가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혈혈단신이었습니다. 혼자 도망을 치다가 혼자의 몸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가 지금 막막해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다윗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은신하고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400명이나 되는 이 장정들이 그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아주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압제를 당한 사람들은 이 사울의 그 학정, 이 사울의 그 정권 아래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 또는 억울하게 이 쫄딱 망한 사람들, 빚을 진 사람들, 경제적인 어떤 파탄, 파산 직전에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이 막 마음이 쓰라리고 빼앗기고 가슴에 한이 맺혀 있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의 중심부에서 변두리로 밀려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그 유다 땅에서는 더 이상 주류 사회에 발을 디디지 못하고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밀려나고 이 인생의 경주에서 탈락한 그런 사람들, 뭐 난민들, 어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밀려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모인 거예요. 400명. 말이 400명이지 거기에다가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이렇게 합치게 되면 좋게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들 1000명이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둘람 구렉,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자기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먼저 고마웠을 거예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반역자로 찍혀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자기하고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닌데. 목사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참 이렇게 사람 하나하나가 귀하게 생각이 돼요. 내가 뭐 전도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늘 몇십 명, 또 그 다음 몇십 명, 몇 달 만에 갑자기 몇백 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이 든든하겠어요.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고마운 마음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나.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동굴 안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더 큰 문제는 이 사람들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다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이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다 망가져 있어요. 아니, 나도 지금 망가져가지고 다윗도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사람이 다윗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짐이 됐을 수가 있는 거죠. 아니, 내 한 몸도 가누기가 힘든데 왜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사람만 골라서 보내주시는가? 목회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 꼭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니, 번듯한 교회, 돈 많고 아주 신앙훈련이 잘 돼 있고 알아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만 교회에 오게 되면 무슨 문제야? 아니, 나도 죽겠는데 나보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지금 깨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사람만 400명이나 사람들이 와 있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가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원망과 증오와 쓰라림과 이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사람들 모여 있는데 아주 거칠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다루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하고 이렇게 지내는 거 참 불편한 일이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공동 생활을 하는데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고상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보다 좀 나은 사람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와서 보면은 정말 죄인들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자들만 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게 치유가 안 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감당을 한다고 이제 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치유할까, 그런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이 교회가 왜 이래,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게 아둘람의 공동체, 다윗이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많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고 자기가 그나마 도와주지 않게 되면은 삶의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연민의 마음, 불쌍한 마음, 안 됐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억누를 자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는 걸 보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거지. 이게 아둘람의 공동체입니다. 다윗이 처음으로 만나서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한 이 아둘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지 않습니까?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실패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세상에서 낙오된 사람, 소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 그런 사람, 꼭 그런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거 왜 그러실까요? 옛날 같으면 다윗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윗이 잘 나가던 때에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장군으로 추앙을 받던 그 때는 뭐 쟁쟁한 부하들이 있으니까 이런 어떤 실패한 인생들 눈길도 주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잘 나가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보잘것없고 또 이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가?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그 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그 팔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천국 하늘나라가. 이 하늘나라는 누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천한 사람, 낮아진 사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삶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냥 마음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상했어요. 이 세상의 현실을 받아보면 너무 슬퍼요. 사는 게 우리 가정의 현실을 보고 사회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그냥 마음에 이게 통곡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눈물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을 보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다 고상하게 사는 것 같지만 저는 이번 주에도 그렇고 종종 만나요. 인형처럼 웃고 있지만 그 마음은 병들어 있고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뜻하지 않은 시련과 재난 속에서 가족의 죽음으로 비통에 잠겨 있는 사람, 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경제가 무너지고 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외모가 거슬리고 모범생으로 너무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자살을 하기도 하고, 공부 못한 사람, 왕따를 당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 마약에 중독된 사람, 탈진한 사람, 파산한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 아둘람의 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봐요. 이 하나님 나라는 가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의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옛날에 간증하는 걸 보면 1950년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정말 가만히 깔아놓고 그 지지리도 못 사는 사람들, 몸은 병들고 사회에서 밀려난 다 그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꼭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마음이 병들고 상처받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상처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한 사람씩 제가 이렇게 만나요. 너무 상처가 깊어요. 오래된 상처예요. 이게 한 번씩 분노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가정은, 이 사람은 회복이 될 수 없는 우리가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르시고 그런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광야에서 10년을 넘게 이런 사람들하고 생활했어요. 이런 사람들하고 먹고 이런 사람들하고 자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문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남들이 갖지 못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이 절박한 만큼 변화에 대한 어떤 이 세상이 변화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윗의 리더십 앞에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이제 하나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사무엘서를 보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도 다윗의 곁에서 그 민족의 핵심적인 리더십을 행사했던 지도자들이 다 이 아둘람 사단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입니다.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외면당하고 실패하고 받아줄 곳이 없어서 온 사람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의 피난처입니다. 그는 다윗의 도움을 받으려고 왔지만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로 더 피하겠어요? 다윗은 이 아둘람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시편 57편에 가면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 사울이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에 지은 시. 딱 요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어서 지내들 때 그때 지었던 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에게로 피합니다. 주님에게로 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합니다. 주님에게로 내가 피합니다. 어디 피할 데가 없어요. 이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자기 앞날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다윗이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여러분, 다윗의 많은 이 시편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이 도피 시절에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주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이 자들을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으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습니다. 4절이죠. 57장 4절에 보면. 지금 주위를 둘러보게 되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자와도 같은 이 무서운 사람들이 그를 지금 노리고 있는 이런 피할 데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에게 피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키가 꺾였습니다. 사랑을 의욕을 잃었어요.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에서 다윗이 느꼈던 그 절박한 마음이 여기에 와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아둘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마음의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삶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유명한 말 아닙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세상은 어둡습니다. 아둘람의 그 공동체의 그 칙칙하고 그 어두운 그 감옥 속에서 그런 새벽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새벽을,
여기서 새벽은 역사의 새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고 이 사람들이 의지할 것 없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새벽이 올 것입니다. 그런 새벽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깨우기로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벽을 향해서 그가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둘람의 공동체. 우리 겨자씨 교회가 이와 같이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건너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거기에 그 굴 속에 있을 수 없어요. 모압이 어디입니까? 자기 증조 할머니 룻의 고향입니다. 고국이에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가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자기 부모님의 신변을 좀 부탁합니다. 가족을 인질로 삼으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게 지내는 가운데 선지자 갓이 그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을 주세요. 사실 다윗은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이거 모압에 그냥 있어야 되나?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압에 있는 게 훨씬 편해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다윗에게 모압에 좀 머물러 있어라. 유다는 위험하다. 이스라엘로 가지 마라. 여가 좀 안전하다. 그럼 다윗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으시고 이제 가족 맡겼으면 이 사람들 데리고 유다로 가라. 굉장히 위험하지.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 방금 전에도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죽으러 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유다로 가라. 왜요?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그의 사명은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사명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할 곳이 없어요.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현실이 힘들고 사람이 힘들고 자꾸 피해요. 피하지 마세요. 대면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전 다윗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이 이야기를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저는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둘람,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다윗은 회복이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도망을 다녔었어요. 하나님 없이 그런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방법을 가지고 그런 가다가 곤경에 빠지고 위기에 처하고,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러고 찾아온 것이 아둘람입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에서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이 아둘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 위대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아둘람의 축복, 아둘람 같은 공동체의 그런 은혜,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다 무너졌고 다 빼앗기고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저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피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이 아둘람 굴에서
이 환난 당한 자, 억울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셨던 주님, 오늘 이 피할 곳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셔서 저희들의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